정치군 유대인들의 거짓 모함 때문에 데살로니가 일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 일행이요 순수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이들이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려 한다는 반역죄를 뒤집어 씌웠던 것입니다. 이 일단의 유대인들은요 불량배들까지 동원해서 이 사도 바울 일당을 소탕하려고 했습니다.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 머물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 이들이 불량배를 이끌고 가서 야손의 집을 급습했지만 그곳에는 바울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곳에 있는 집주인 야손과 그 집에 머물던 몇몇 믿음의 형제들을 잡아다 가두었는데요. 성경을 살펴보시면 보석금을 받고 곧 풀어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석금은요 꼭 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헬라 원어로 히카노스라고 기록된 이 보석금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영어로 표현하면 sufficient, 그러니까 충분한 양이라는 뜻으로 직역해 볼 수 있는데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야손과 그 믿음의 형제들이 돈을 내고 풀려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서약서를 쓰고 풀려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반역 분자인 바울과는 다시는 상종하지 않겠다. 그리고 바울을 다시 만났을 경우에는 지체하지 않고 내가 바로 당국에 신고하겠다라는 일종의 각서, 서약서를 쓰고 풀려났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은요, 성경을 조금 깊이 살펴보시면 이 풀려난 형제들이 그날까지 바울과 그 일행을 고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 밤에 바울이 베레아로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이날 낮에 풀려난 형제들이 적어도 이날 한나절 동안은 바울 일행을 고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에 있던 믿음의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인들의 소동을 피해 그들의 추적을 피해서 바울 일행은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전달하길 원하실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르야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여러분, 상황이 매우 급박했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던 믿음의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피신시켰다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한글 성경에 곧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표현은요 영어로는 immediately, 그러니까 at once, 가능하면 빨리 급박하게 바울과 실라를 피신시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위중했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베레아로 바울 일행이 거처를, 장소를 옮겨가게 됩니다. 자,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베레아라는 지역은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은 탐방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앞에 보시는 저 사진이 베레아로 이동한 바울이 들어가 설교했던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 베레아라는 지역은요, 다음 사진이요, 데살로니가에서 약 80여 킬로 서남쪽으로 떨어진 에게해 인근의 작은 도시였는데요, 이 당시 인구가 약 한 2만여 명에 그중 약 10%를 차지하는 2천여 명의 유대인이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주석가들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구절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살기 등등한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 그들의 추적을 피해서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이요,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고 베레아 사람들을 만나본 그들의 첫 인상에 대해서 11절 말씀에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여러분, 분명히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비교해서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더 너그럽다라는 표현이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은요, 영어 성경인 NIV는 more noble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NKJV는 fair-minded, 그리고 NLT라는 번역본은 open-minded라고 번역을 합니다. 원래는
유게네스라는 헬라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고귀한 혈통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앞에 개역 한글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이 베레아 사람들을 표현하는 이 너그럽다라는 표현을 더 신사적이어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뜻이죠? 이 살기등등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피해서 베레아에 왔더니 이 베레아 사람들이 너무너무 친절한 거예요. 마음이 열려 있던 겁니다. 그들은 더 너그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신사적인 고귀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바울이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도시를 가거나 낯선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요, 그 지역의 독특한 이미지를 우리는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굉장히 여러분 보시기에 토속적으로 생겼지만 그 역마살이 있어 죄송합니다. 설교 강단에 웬 역마살인지. 영국에서도 오래 거주를 해봤고요, 미국에서도 거주를 해봤는데 미국 사람들에 대한 첫 인상은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 문을 열고 지나가면 뒷사람을 쳐다보고 뒷사람을 위해서 꼭 문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참 이런 걸 보고 신사적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미국에서 지내다가 한국에 오니까요, 앞에 가는데 하고 그냥 막 문이 쾅 닫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놀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조금 한국 사람들은 성급하고 바쁘다라는 이미지를 갖게 된 거죠. 자, 여러분, 한국, 일본, 중국 이미지를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실까요? 친절한 나라, 상냥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전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와 국민에 대한 이미지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부인할 수 없이 겉과 속이 다른 민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스미마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라는 단어죠. 그런데 진심 어린 사과는 할 줄 모르는 민족이 바로 일본인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또 어떨까요? 대국이라 포용할 줄 알고 다 수용할 줄 알 것 같은데 여러분, 돈, 실리 앞에서는 아무것도 가리지 않는 민족이 바로 중국인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과 사업해 보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중국 사람들 핏줄에는 피가 아니라 돈이 흐른다고. 한국 사람들은 또 어떨까요? 성격이 급합니다. 빨리빨리. 외국인 노동자가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죠. 급합니다. 그 다혈질입니다. 화를 잘 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정이 깊은 민족이어서 한번 마음을 주면 다 내어주는 정말 따뜻한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 우리 한국 사람들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한국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대면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도 독특한 이미지가 있고요, 어떤 도시에도 독특한 이미지가 더 씌워져 있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괴팍하고 폭력적이라고 느꼈던 반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고 너그럽다라고 느꼈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오늘날 교회를 세상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는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실래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기독교에 더 씌워진 긍정적인 이미지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집단, 그러니까 매일 새벽에도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사람들, 찬송을 좋아해서 쉬지 않고 찬송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도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이다. 좀 웃으시라고 말씀드린 건데, 부정적인 이미지는 뭐가 있을까요? 독선적인 사람들, 자기 종교만을 고집하면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독선적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또 전도를 명목으로 무례함을 일삼지 않는 사람들, 무례함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 또 말은 너그럽게
하지만 절대로 손해 보려고 하지 않는 깍쟁이들, 또 한번 싸웠다 하면 절대 화해할 줄 모르는 속 좁은 사람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성품이라 가슴 찔리는 분들 혹 계실까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입니다. 사진 보여주실래요? 정전에도 제가 한번 나눴었는데요. 저 유행하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예요. 한 등장인물입니다. 이사라라는 인물, 김희어라라는 배우가 분한 이사라라는 인물인데 한 대형교회 목사의 딸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목사님 딸이니까 주일날에는 버젓이 성가대에서 찬송하고 성가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사람의 진 면목은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마약 중독자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위선적인 생활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그런 악한 인물로 저 드라마 속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던 게 한국 문화, 한국 대중문화 속에서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들, 한국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정점에 지금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라는 이단 종교를 지금 고발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지금 전 세계 1위라고 하는데요. 저 더 글로리에 비춰진 기독교, 교회, 목사라는 이미지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그 교회에 앞에 나서서 설교하는 목사라는 이미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참 아프고 시려왔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오늘 말씀, 이런 시린 마음을 안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눈에, 제 마음에 쏙 들어왔던 단어가 있습니다. 더 너그러운, 더 신사적인. 여러분, 이런 날카로운 시선, 반기독교적인 시선, 이 사회를 살아가는 이 땅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의 한국교회에게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여기 베레아 성도들 같은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레아 성도들을 신사적이다, 오픈, 페어 마인드를 가진 신사적인 사람들이다 표현한 그 의미를 좀 깊이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이들을 신사적인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누가를 통해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하셨을까? 여러분, 왜 이 땅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지와 일맥상통해 있습니다. 믿는 것과 생활이 일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였던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데살로니가에 그 바울을 추적해왔던 사람들도요, 유대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정해 보시면 이들은요,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무역 도시고 상업 도시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아니지만 성도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자신의 이해관계 앞에서는 물불 가리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 세상 속에 비춰진 이 땅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이미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은요, 페어 앤 오픈 마인드, 무슨 얘기일까요? 말씀을 받은 그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신사적이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오늘날 필요한 진짜 그리스도인이 신사적인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요, 여기에서부터 지구 반대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우리 머리부터 여기 가슴까지 거리가 가장 멀다라고 해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아는 것을 가슴으로 녹여내 삶으로 실천해내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의미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설교를 들어서 성경적인 지식은 머릿속에 가득 차 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예수의 향기를 풍겨내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세상에서 기독교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만 믿는 것,
사는 것 따로가 아니라 믿는 대로 사는 신행일치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은혜를 사모하세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꽉 들어와 박히면은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지탄받고 그리스도인 교회가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을까요? 머리로는 압니다.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하지만 그 설교가, 그 말씀이 가슴 속으로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은혜로 녹여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 따로, 믿음 따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신앙의 불일치, 이런 신앙의 부조화, 이런 신앙의 모순을 경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큼 불쌍한 것도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교회 나와서 매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도 안 변하는 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세요. 여러분, 뭐가 우리의 믿음과 생활을 일치하게 할까요? 은혜가 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매 예배 때마다 제 가슴 속에, 제 심령 속에 은혜가 흘러넘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일주일간의 내 삶 속에서도 받은 은혜를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짜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짜 즐거운 신앙생활,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 하나님께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신사적인 그리스도인들아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없어서, 그런 기도가 우리 입술과 심령 속에서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성경을 펼치시고 같이 1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불일치하지 않고 조화롭게 되는 법,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신사적이다, 진짜 그리스도인다 칭찬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 11절 말씀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베레아 사람들은 묘사할 때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라는 이 구절을요, 영어 성경인 NIV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They received the message with great eagerness. 또 영어 성경의 번역본이 메시지 성경입니다. Received Paul's message with enthusiasm. 자,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지금 유대인의 회당에서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의 모습, 말씀을 대면하는 모습이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처럼 똘망똘망한 눈동자로 말씀에 대한 간절함으로, 내가 이 예배에 성공하고 말겠다는 간절함으로 지금 말씀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신행일치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은혜를 누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어디로부터 올까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여기 베레아 성도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서 계실까요? 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씻고 단장하시고 교회까지 나오시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셨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 예배가 매주일 반복되는 그런 종교적인 예배가 되지 않기 위한 노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어떤 누구에게 붙들려서 억지로 끌려왔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이 시간이 귀중한 시간입니까?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베레아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말씀을 대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행일치를 이루는, 은혜를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말씀을 간절함으로 여기 베레아 성도처럼 대할 때 흐릿해졌던 일주일간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흐릿해졌던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확신이 이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을 때 뚜렷하게 우리에게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마음 아플 때가 많이 있지만 제일 당혹스럽고 마음 아플 때는요, 신앙생활 잘 하시던 분이 급작스러운 어떤 삶의 고난을 만나게 되셨을 때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요.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요. 갑자기 자녀가 속을 썩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럴 때마다 목사니까 기도해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데는 똑같은 이 예기치 않은 고난 앞에 그 예기치 않은 고난에 반응하는 두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죽게 생겼어요. 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반응을 하세요. 목사님, 힘들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감동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 두 그룹의 차이는 뭔 줄 아실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인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마음이 어둡고 답답하고 무겁고 두렵고 불안해질까요?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안 계시기 때문이라, 안 계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불안해지고 답답하고 두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 앞에 있더라도, 어떤 고난 앞에 있더라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나를 돕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임재의 확신이 있는 한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서 늘 성령에 충만해서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는 것 절대 아닌 것 아시죠? 저도 때로는 두렵고 초조하고,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때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 원인을 찾아보면은요, 어느덧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지 않고요, 내 스스로 기쁨을 누리려고, 내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을 때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해결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나의 어렵고 가나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확인되면요, 마음속에 있던 불안, 두려움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줄 모르는 그 막연한 두려움, 불안, 여러분, 그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해소돼서 기쁘고 즐거운 담대한 신앙생활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말씀을 통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자, 베레아 성도들이 가졌던 신사적인 면모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의 하반절,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했던 면모가 있는가 하면,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여러분, 이 구절에도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임재를 체험해요? 뭐 어디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신사적이라 칭찬받을 수 있었던 그들 신앙의 특징 중 하나는요,
성경 상고함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예배를 통해서 목사, 대표자에게 흘러나오는 그 말씀, 설교에만 의존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뭐라고 했죠? 가서 자기 눈으로 직접 자기 손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무슨 말 한다고 해서 다 믿지 마세요. 목사도 인간이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목사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우리 손에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이 진짜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진리를 파악하는 노력, 여러분, 그 노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이 성경 안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인생사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안에 기록해 놓으셨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도 이 성경 안에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는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죽어서 어떻게 되고, 이 세상의 악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영원한 세계는 어떻게 되고, 우주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답을 찾지 못했던 그런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레아 성도들이요, 말씀을 어떤 모습으로 읽었는지가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성경을 읽었는데 날마다 읽었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everyday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 끼만 굶어도, 하루만 금식해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게 우리 육신일진데,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고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건 절대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성경 통독 365 운동을 왜 펼쳐나갈까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 되시라고,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조금씩이라도 섭취하시라고 성경 통독 운동을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이 성문교회는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 하라는 게 너무 많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신사적인 신앙이다 칭찬받기 위해서 말씀을 읽자라고 권면해 드리는 거예요. 또 중요한 특징입니다. 베레아 성도들이 성경을 상고할 때 가졌던 특징입니다. Examine the scripture, 성경을 연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에 오시는 분이요, 오랜만에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현관문에서 인사를 나누고 돌아가실 때 저에게 해주시는 그런 덕담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로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진 않는데요, 아주 종종 있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떤 말씀이 좋은 말씀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크리스천이 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떤 목적, 어떤 의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대면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설교, 그 좋은 설교 아닙니다. 복 받으시라고, 평안하시라고, 잘 되시라고. 여러분, 저도 하고 싶죠. 하지만 그 말이 우리 영혼을 살리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을 찌르는 말씀, 기도해라, 말씀 봐라, 더 하나님 가까이 해라, 죄에서 멀어져라. 여러분, 이런 말씀, 내 심령을 찌르는 말씀이 다가왔다,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다라고 인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유튜브만 틀면 설교가 넘쳐나는 설교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요,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기독교 방송 틀어놓으면서 하루 종일,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 설교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신다고, 그러면서 나는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고.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건강한 말씀을 들으실 수 있도록 애써 노력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설교를 들으실 때도요, 내 귀에 쏙쏙 들어오는 좋은 소리, 복 받으세요, 병에서 고침 받으세요, 이런 소리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내 심령과 폐부를 찌르는 그 말씀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어떤 부분을 도려내기를 원하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부분을 개혁하기를 원하시나, 여러분 그 부분에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 부분을 삶으로 옮겨낼 수 있는 노력, 애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신앙이 건강할 수 있고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신사적인 신앙이다 칭찬받고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가 선풍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죠. 지난 수주 전에도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소개된 JMS 정명석 사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사진 보여주실래요? 그 다큐멘터리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이단 사이비라고 합니다. 아가동산 김기순이라는 그런 교주인데요. 저 여성이 평범한 시골 여성이었는데 성취에 대한 욕구가 그렇게 강했답니다. 그런데 자기 형편상 도저히 성공에 대한 길이 보이지 않아서 어떤 이단에 심취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단 사이비 교주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대요. 이때다 싶어서 저 김기순이라는 여자가 내가 그 교주의 영을 이어받았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그 신도들을 흡수하면서 아가동산이라는 과거 박태선이 조성했던 전도관 같이 한 마을을 형성해 놓고 신도들을 그곳에 기거하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세뇌, 가스라이팅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돈에 관한 욕심을 품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쳐서요, 갖고 있는 재산 전부를 다 갖고 오라고 했대요. 그리고 나서 새벽부터 밤 10시, 11시까지 하루에 18, 19시간 일을 하게 해서 그 벌어오는 돈을 다 김기순한테 갖다 바치게 했고요,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자기 가족끼리 때리게 하는, 마치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의 수법과 거의 유사합니다. 자기 가족들이 가족을 가족이라고 인정하지 않게 가족들이 엄마가 딸을 때리게 하고 아들이 엄마를 때리게 하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자기를 신격화시켰다는 겁니다. 충격적인 것은 당시 7살이었던 최낙원 군이라는 어린 아이를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작은 엄마와 많은 성도가 때리게 해서 죽였다는 겁니다. 또 여성도, 다른 여성도를 포함해서 총 3명의 성도들을 살해하고 암매장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정명석, 이만희, 김기순,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면면을 잘 보세요. 다 못 배운 티가 줄줄 흐릅니다. 정명석 초졸입니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이만희 마찬가지, 초등학교 중퇴한 사람입니다. 저 김기순이라는 여자도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 저런 곳에 끌려 들어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마음이 답답하시죠? 자, JMS에 15년간 몸담고 탈교 직전까지 강도사로 활동했던 정이신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진 보여주실래요? 저 정이신이라는 목사가 이렇게 지금 기성교회 일침을 가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10대나 20대 잡는 데 있어서 JMS 따라올 교회가 없다고. 무슨 얘기일까요? JMS는요, 일단 그곳에 빠지게 되면은 모든 것을 내놓고 포기 활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원 강사하는 사람은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여학생들에게 접근해서 공짜로 과외시켜 준다라고 하고 그 학생을 JMS로 포섭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요, 시골에서 상경한 대학생이 방이 없어서 월세방 전전크 갈 때 우리 집에 와서 지내라고 방을 공짜로 내어주고 JMS로 끌고 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관계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이단 사이비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지는 목표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신사다운 너그러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 자신 이기적인 생각만 가지 아니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품고 나눠주고 사랑해주면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이단으로 끌려갈 일이 없어지게 되지 않을까요? 또 JMS에 빠져서 30년간 활동했던 부총재까지 역임했던 김경천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분이 왜 내가 JMS에 끌려 들어갔나? JMS에요, 서울대, 연고대, 카이스트 고학력자들이 많대. 그런데 왜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정명석에게 빠져들까? 성경에 대한 명확한 답을 기성교회에서는 제시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본인도 젊은 시절에 궁금증이 많았대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먹을 걸 알면서 왜 시험했냐고, 그런 거 물어보면 혼났대요. 목사님, 전도사님들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 믿으라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 몰랐으니까 다 지옥 가는 거냐고,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무조건 예배나 잘 드리라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던 차에 어떤 대학 선배가 성경을 한 2000번 읽은 사람인데 만나보지 않겠냐고, 만난 사람이 정명석이라는 겁니다. 말은 안 됐지만 평소 자신이 품고 있던 성경에 대한 궁금증을 해석해내는데 푹 빠져서 JMS에 30년간이나 자기의 인생을 바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 대한 목마름을 교회 안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면 이단 사이비 신천지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문교회가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적인 고민과 질문에 대해서 건강한 답을, 성경적인 답을 제시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양육훈련이 그런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성경에 대해 궁금하세요? 성경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세요? 교회 안에 건강하게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 아무리 좋은 사람이 권유하더라도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는 것은 100% 이단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또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런 이단 사이비에게 걸려 넘어져 자신의 신앙과 인생도 망치고 주변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 손에 말씀이 들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참 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참 신앙,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함을 통해 진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예수의 향기를 짙게 풍겨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여기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하시면서 우리에게 상급과 영광을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요?